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 사도신경 중에서 좋아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저는 고백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부분이 좀 다른데요. 요즘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성령을 믿사오며 단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고백에서 마음의 감동이 오면서 더 강하게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사도신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단락 중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고백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강하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 지금의 삶이 종국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은요,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의 사도신경은 주후 8세기경에 확립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도신경이라는 이 제목으로 인해 사도신경의 고백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신앙 고백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직접 한 말에 기록된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고백과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뿌리를 둔 고백이라는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2세기경부터 이 세례시 문답 형태로 고백되어지다가요, 다시 4세기경에는 개인 고백서의 형태로 세례나 예배시 고백되어졌고요. 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 지금의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서로 완성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원문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닌 76개의 라틴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서 단어의 숫자를 셌는데요, 정확하게 7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원문이나 번역된 사도신경을 읽으면 이 고백이 크게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라틴어 크레도, 영어로 I believe, 한국어로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I believe, 곧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한국어 사도신경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으로 시작되지만 라틴어 원문이나 영어는 다 크레도인, 곧 I believe in,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두 번째 크레도가 나옵니다. 원문에서는 여기서도 크레도가 첫 단어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바를 쭉 고백하다가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다시 크레도가 나오는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성령에 대해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영어로 Apostles' Creed라고 하죠. 여기서 신조 또는 이 신경을 뜻하는 creed가 바로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사도신경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크레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가장 큰 비중을 두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뉘어서 살펴보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면서요, 이런 고백서의 큰 골격을 이해하며 우리가 한번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합니다. 같이 우리 모두가 무엇을 믿는지 되새기며 고백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 번역에 이 크레도의 의미와 중요성이 잘 살려져 있지는 않아서 좀 아쉽지만, 사도신경은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는 이 크레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이 크레도를 중심으로 개론적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사도신경이 이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신경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요,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감고,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까지 모으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뭐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도신경은요,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초대교회 때 세례를 베풀기 전 문답하는 형식의 고백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세기 때 사도신경의 이 초기 형태를 보면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를 집례하는 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의해 나셨음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또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바로 초기 사도신경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 학자들은요, 이 사도신경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바로 그 고백에 의거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이나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해 세례를 받은 신앙 공동체 안에 배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경각심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회심을 검증하고 교육한 후에 세례를 주는 전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 확인을 한 후에도 세례 직전에 다시 한번 문답 형식으로 이 신앙을 여러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자, 여기 어디에도 기도문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철저히 나의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는 자신의 믿음이자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보면 현대인의 언어에 맞게 사도신경을 바꾼 것 외에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 옆에 각주를 달고 사도신조로 부를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신경은 사실 1864년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던 것을 개신교가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게 된 명칭인데요. 사실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도문이기보다 내가 믿는 조항을 고백하는 의미가 더 많기 때문에 사도신조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해서 사도신경으로 불러도 되지만 사도신조라 부르는 것도 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조항으로 이해하기보다 기도문으로 생각하고 그냥 줄줄 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보다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나와 상관없는 듯한 경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덧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에서 단절된 우리의 사도신경의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요, 그냥 기도문 외우듯이 나온 고백일까요? 아니죠.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가 죽은 오라비로 인해 슬퍼하다가 주님의 책망을 듣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이 그냥 경구 외우듯이 고백된, 전혀 실존적이지도 않고 필사적이지도 않은 고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는 이 의미는요, 진실하고 간절하고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항상 나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쉽지만 아직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고백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나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개인적이면서도 분명한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앞으로 주일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눈을 감지 말고 고개를 숙이지 말고 다 함께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이 고백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하고 간절하게 고백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의 내용은 철저히 개인적이면서도 실존적이면서도 진실한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과 수모를 감당하면서까지 마음 모아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신경의 이 끄레도가 갖는 의미는요, 바로 사도신경의 끄레도는 확신과 소속 그리고 순종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날의 시대처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변질된 시대가 있을까요? 기독교가 주류 종교화하고 한국인 중에 교회 안 다녀보거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한국과 이민사회의 대형 종교가 되면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부터 믿습니다라는 열정적인 외침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변질된 의미의 그래도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신학 교수인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책 사도신경에서 그는 이 현대인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의 의미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이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대략 나는 요정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들에게 신앙은 그저 일련의 명제들에 동의하는 일일 뿐이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 사도신경에 담긴 것과 같은 명제들의 목록을 쭉 나열하는 일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신경에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긴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그래도란 단순히 그 내용에 동의해요 라는 의미가 아닌 I have confidence in God, I put my trust in God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레도에는 일단 확신, 신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냥 믿어볼까 합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내 삶에만 관여하지 않으시면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믿습니다. 대략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요, 더불어서 내가 그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 불러줬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신앙의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자들로 여겼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조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곧 내가 어딘가에 소속된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임을 함께 공유하고 확인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지 않는 다른 교단에서 부교육자로 목회 훈련을 받다가요, 저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청빙을 받으면서 다시 모 교단인 장로교에 돌아와서 처음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해서 그렇지, 그때 제가 그 부임한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 한 믿음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이 너무나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이분들과 함께 한 하나님을 신앙하며 이 교회에 소속된 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는 바로 우리가 이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요, 결국 확신과 소속을 거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매주일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해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분께 소속된 자로서 이 믿음 고백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와 의탁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사도신경이 마치 무슨 기도문처럼 경구처럼 외워져서 고백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주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이 끄레도의 어원을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분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고대 아이리시 영어를 보면 이 믿는다는 단어가 심장을 의미하는 케르드가와 그리고 데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여기서 심장을 뜻하는 케르드가가 바로 라틴어 끄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놓는다, 드린다를 의미하는 데가 라틴어 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끄레도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드리는 것이 바로 끄레도, 나는 믿습니다의 의미라는 거죠. 뭐라고요?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나는 믿는다, 믿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끄레도, 나는 믿습니다는 나의 심장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나의 마음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린다는, 나의 삶을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을 약속해 주신 성령님께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확신하고 소속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고백 하나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고백을 삼위일체적으로 나눠서 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교회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 2세기경부터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일어나면서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신앙을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과 초대교회의 믿음을 유혹하는 가르침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적으로 구성되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왜요?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신앙을 사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에는 당시 교회들이 본질로 여기며 확신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혹 우리 시대라도 어떤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거나 변질시킨다면 우리는 이 신조를 고백하고 공유하는 자들로서 이들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의 죄사함과 교통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진짜 성령이라고, 신약의 성령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매주 되새기고 나눈 사람들로서 이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주문이나 경구가 아닌 우리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가 철저히 믿고 공유하고 확신하는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진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첫 시간의 개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같이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떠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가능하다면 얼굴도 쳐다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기도문이기 전에 나의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되새기면서요, 새 번역으로 된 우리 사도신경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